오늘은 버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다가올 그날 환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인자의 임함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인자의 임함은 어떻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순식간에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인자의 임함은 이와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다, 오셨나 안 오셨나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그날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내일 모레까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날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를 맡긴 임금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뭐예요? 등잔뿐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달란트의 비유는 뭐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주인이 맡겨놓았기 때문에 결산할 때가 되면 다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바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양과 염소로 가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산할 때,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임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근데 바르게 산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요. 주인의 생각대로 바르게 살아야 해요. 주인이 명하신 대로. 근데 주인의 생각이 뭔지는 주님께서 이미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늘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의 관점이 주인의 관점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지만 선취예요. 선취고 마지막 그날 심판 때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오실 그날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도둑같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딱 알면 그날에 맞춰서 딱 준비하면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오신다는 걸 명확히 하니까 준비를 잘 할 것 같은데 이게 길어지면 이게 잘 안 돼요. 잘
잘 준비하고 있다가도 이 날이 길어지면, 기다리는 게 길어지면 자꾸만 이상해져요.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고 안이해지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갑자기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와 같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뭐예요?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나 교훈이나 원리나 어떤 영적인 내용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것들, 익숙한 논리, 우리의 경험, 지식 이런 걸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기법이 바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죠. 당연히 신부가 아니고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대의 혼인잔치는 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잠깐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갈 때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와 있는 신부의 들러리들 10명을 말하는 겁니다.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당시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맡았는데 등불이 10개예요. 유대인들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이 이상적인 숫자로 이해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거나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할 때 10명 이상이 안 모이면 행사를 안 해요. 10명 이상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풍습에 따라서 들러리 처녀를 10명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들러리를 항상 10명을 세웠어요. 사람들,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면 신부 친구 10명이 신랑을 맞으러 각자 자기 등을 들고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 습관에는 이 혼인잔치가,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져요. 신랑이 낮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랑은 항상 습관적으로, 이 관습은 해가 진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날짜는 3월 21일, 결혼식 날짜는 정했어요. 이날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온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각자 등을 들고 나가서 1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몇 시라는 걸 안 정한 거예요.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해가 지면 와. 근데 그 해가 지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6시에 해가 지면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9시에 올지 심지어 자정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가서 기다릴 때는 항상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등을 가지고 나갔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랑은 오늘 오니까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 오긴 와요. 오늘 해가 지고부터 등은 언제까지 켜요? 맥시멈?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그 등을 켜놓을 정도의 기름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 분량을 막 얼마나 준비하지 아니에요. 하루치 분량만 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10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가지고 나가서 기다리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가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요.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같이 들고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마저도 준비를 안 해요. 기름을 막 많이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마저도 준비 안 해요. 신랑이 등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오겠지. 막연하게 자신들의 바람으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신랑은 더디 와요. 그래서 다 졸며 잠이 든 후에야 와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그러죠. 신랑이로다. 이제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려고 보니까 뭐예요? 등에 기름이 간당간당해요. 곧 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그러죠. 너희 가지고 있는 기름 좀 우리가 나눠 쓰자.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눠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희 것도 꺼지고 우리도 꺼질 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그냥 가서 사와라. 신랑이 온다고는 했지만 어디쯤 왔는지 모르니까 가서 사오라. 그러니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기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는데 안 열어주죠. 너희 모른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련하게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꼴 당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준비하라. 그래서 신랑을 영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기름 잘 준비해서 신랑 오실 때 기쁨으로 함께 영접하고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은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그 중에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련하다, 슬기 있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가 뭐냐면 영어로 치면 비동사예요. Five are stupid 이런 비동사예요. 이걸 헬라어로 치면 에이미가 돼요. 에고 에이미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다 할 때 에고 에이미가 비동사 나는 무엇이다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셨던 게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미련하다 슬기로운 자다 할 때가 이 에이미 동사예요. 근데 에이미 동사를 뭘로 기록했냐면 미완료 과거 형태를 썼어요. 에산이라는 거예요. 이 5명은 미련한데 미완료 과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에서부터 쭉 계속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완료는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과거에도 미련하고 지금도 미련하고 앞으로도 미련할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성향, 경향을 표현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는 늘상 평소에 하던 것들이 늘 그래요. 미련한 자는 늘 그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하는 모습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은 평상시에도 항상 신중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대충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도 대충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 안 해요. 왜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게으른 거예요. 아니한 생각으로 평소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일 신랑이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하지? 염려는 됐겠죠. 늦게 오면 이거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모르겠다 가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아니한 거예요. 이게 평소에 그들이 하던 모습 그대로예요.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염려가 되면 항상 준비해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또 준비해요. 그래서 넉넉히 준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미련한 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슬기 있는 자도 몰라요. 그날이 언제일지에 관해서는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매일반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기는 똑같아요. 미련한 자도 궁금하고 슬기 있는 자도 궁금하긴 해요. 신랑이 언제 오지 궁금해요. 근데 그날을 기다리는 자세에서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언제 오실지, 그날이 언제일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얼마 없으니까. 늦게 오면 안 되니까 계속 언제 오실지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불안해져요. 언제 오지? 기름 떨어져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흔들려서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 신랑이 더뎌 와도, 더뎌 오셔도 어차피 오늘 안에 오세요. 기름 충분해요. 오늘 해 뜰 때까지는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긴 하지만, 언제 오실지 궁금하지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다는 게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란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그때가 되면 기름을 잘 준비하겠지? 아니에요. 지금 못하고 있으면 그때 못해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 많이 읽고, 학교 다닐 때 기도 열심히 하라고.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목사가 되면 당연히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맨날 이거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학교 다닐 때 이걸 습관 안 들여놓으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도 아마 그러겠지만 제 경험에 비춰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학교 다닐 때 성경 보고 책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습관 그대로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각성하고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당연히. 또 작정하고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때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모습 그대로 거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모습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그날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지금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떨까? 물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겠죠. 등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름은 뭘로 비유돼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 어떤 일들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일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임하시면 삼손처럼 막 힘이 막 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 자요. 자,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만 자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 5처녀도 다 졸며 자요. 주인이 더디오시면, 신랑이 더디오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도 성령 충만해도 상황에 따라서 다 졸며 자요. 기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분명 다 자요. 근데 분명 달라요. 신랑이 오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기름을 준비해도 다 졸며 자긴 하지만 분명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닮아요. 그게 뭘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버티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더디 오실 때, 다 졸며 잘 때 버티는 힘이에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러니까 나무를 보살피고 살리는 나무 의사라는 우종영 씨가 우종영 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내용입니다. 생존을 위한 버팀은 한 번 싹을 틔운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나무들의 공통된 숙명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피할 길이 없고 사람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의 위협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어떤 재난이 와도 도망칠 재간이 없기에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구책을 최대한 동원해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뿐이다. 그러고 보면 나무의 삶은 결국 버팀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굴욕적으로 모든 걸 감내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평생 나무를 지켜본 내 생각은 다르다. 나무에게 있어 버틴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어떤 시련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버팀의 시간 끝에 나무는 온갖 생명을 품는 보금자리로 거듭난다. 정승호 시인은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나 나무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과정에는 오로지 버텨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버팀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려요. 근데 신랑은 내 시간표대로 오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요만큼이면 오겠지라고 준비해 놓은 만큼 오지 않아요. 신랑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오세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대로 시간을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버티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그렇죠. 1년 특히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금년에는 성경을 말씀을 몇 장씩 읽고 묵상을 얼마나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작정을 해요. 감동이 와서 막 열심히 가는데 열심히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묵상을 해도 뭔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삶도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 혹은 어떤 분들은 몇 달 혹은 몇 년 쭉 하는데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고 신앙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삶이 나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 점점 자연스럽게 점점 아무 소용없네. 필요 없네. 의미 없네. 그러다 보면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해지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게 그래요. 오래됨에 다 졸고 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고 성령이 있다고 안 조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버티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등 떨어지면 그 순간에 딴 데 가야 돼. 또 기름 또 채우러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변함이 없고 비바람이 칠 때도 버티는 거예요. 이 순간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고 결국 버티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바르게 버티는 게 중요하죠. 그냥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으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맡겨놓은 거. 바르게 버티는 거. 어찌됐든 버티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숨이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잘 버텨내므로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힘들겠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버팀, 믿음으로 지켜내는 승리하는 복된 이 한 주가 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